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 23절.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른 거 우리는 다 그렇게 마음 두지 말고요. 우리 현장에 마음을 담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문제 해결해달라 그런 기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거 별로 놔두고 우리는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 보라는 사인이거든요. 자,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우리가 아주 시급한 현장을 빨리 놓치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버려진 곳이 어딘가 봐야 됩니다. 종교인들이 그리고 또 일반 교회가 또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버려진 곳이 어딘가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못 보는 그 사각지대 같은 곳이 있죠. 소외된 곳. 우리 미래의 우리의 희망인 초등학교, 중고 이런 후대들이 있는 것, 초중고 아이들이 있는 그러한 현장. 병든 곳이 어디냐? 시급한 현장들이죠. 이제 이런 현장들을 우리는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우리가 지금 마음을 두고 가는 것이 병든 그 병원 그 현장을 가는 겁니다. 하여튼 시간을 우리가 이 전도하는 현장 가는 시간을 조금 많이 좀 늘려야 됩니다. 너무 촉박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 선한 병원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돌고 또 위에서 아래로 돌고 아래에서 위로 돌고 또 이펜하우스 지역을 돌고 그렇게 한번 하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제자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전도 때문에 필요하죠. 선교 때문에 필요하죠. 우리가 뭐 성령 충만 왜 필요합니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전도 때문에. 왜냐? 현장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에는 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결과가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희한합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담대해지고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함이 생기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엄청나죠. 옛날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 오순절에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변했거든요. 그리고 환난이 없다. 그게 아니라 환난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느냐? 희한합니다. 9가지의 이 신비한 열매들이 맺혀요.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기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이상하게 선한 걸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성하고 싶습니다. 온유하고 싶습니다. 절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9가지 열매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영이라는 말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주의 영이 임한 곳에는, 거기 18절이라고 왔는데 고린도후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보면 영안이 열려서 정말로 주님을 보게 될 정도로 그런 은혜가 임하죠. 이 외에도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환경과 현실 가운데 빠져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이게 받으라 이 말이죠. 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굳이 안 받겠다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받으라. 일단 약속을 믿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 일을 위하여서,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 안에서 정시로 무시로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상고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말씀을 공부를 했어요. 그럼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 깊이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을 알아가고 공부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15장 10절 여기 가서 보면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다 담아요. 마음에다. 사람들이 마음에다 안 담고 귀로 듣고 귀로 흘러가 버리니까 자꾸만 사람 말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마음에다 담아라. 마음에다 담고 그 하나 주님이 주시는 이 계명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슬퍼할 때가 있다. 언제 슬퍼하는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성령께서 슬퍼하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 있잖아요. 이 죄를 버려야 돼요. 죄악들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시편 66편 18절에 가서 봐도 죄가 있으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예수 믿으니까 다 죄 져도 돼. 또 용서해 주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서 되풀이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여기서 돌이켜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몸부림도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의 손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막혀서 내가 듣지 못하느니라.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거 있으면 돌이켜야 돼요. 자꾸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희한하죠. 내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인간이 여러 가지 욕구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지 말아라. 그렇게 달려가 버리면요, 성령이 슬퍼하고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다른 게 아니죠. 거기 가서 보니까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에 항상 근거를 둬야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근거를 둬야 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뭡니까? 말씀 충만이요, 은혜 충만이요,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 떠나서 말씀에 대한 사실에 여기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이상한 믿음이 되는 거죠. 신령한 일반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신령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건 놔두고 밖을 봐야 됩니다. 빨리. 밖에 지금 99%가 비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밖에 현장 가라 이 말이에요. 현장 안에 다 있다는 거죠. 현장. 희한하네. 현장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런저런 말이 많고 이러면은요, 그건 뭔 말이냐? 교회 놔두고 현장 가라는 사인이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방향 맞추고 현장 가면은요, 교회 안에 문제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지고. 안 하니까 문제라. 그래서 우리는 99%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 데 있어서 대상자를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홀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대상자를 놓고. 우리의 남편, 부인, 부모님, 또한 친구, 가족, 누구 대상자 있으면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구원의 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홀로 내가 어느 한 장소에 가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려라 다시. 구원의 길.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는데 답을 좀 얻었거든요.
현장 내 곁에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옥에 비어 있어요,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현장에 진짜 가 있냐 이 말이죠. 마음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한 사람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나에게 한 사람만 붙이는 것을 경험을 했다. 이제 그때부터는 탄력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찾아야 할 곳, 버려진 곳, 아무도 못 보는 곳, 소외된 곳, 우리 후대가 있는 곳, 병든 곳, 이곳을 찾아서 빨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른 문제 이런저런 건 다 놔두고 우리의 마음을 현장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현장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현장에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부분을 놓쳤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제 버려진 그 현장을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장으로 갑니다. 가기도 전에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발걸음 닿는 것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자들 두고 온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시는 일에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